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7절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윗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강조하러 할 게 왜 다윗 시리즈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왜 다윗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이걸 배워야 되나? 다윗 시리즈를 택한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신약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앞에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계보.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소개 전에 또 다윗이 나오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또 하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딱 표현된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 시리즈를 보면서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정말 악한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윗의 본 중심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이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리즈를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고 또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시대를, 세상을, 또 죄도 유혹도 시험도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찾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단어로 있는 게, 자,
하나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똑딱 떨어지게 나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예배자를 찾고 중보기도자를 찾고 전도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러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거리로 나오셔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시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앞에 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면 우리도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길이 어떻게 열릴까요? 여러분,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자체가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돈을 달라고 해요. 용돈 달라고 하고 아니면 노트도 사달라고 하고 책도 사달라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사달라고 하지만 사실 돈이 많은 아빠와 함께 있으면 아이는 저절로 모든 필요가 충족이 되고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두 손 얹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선택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 잘 나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악령이 사울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를 하지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 4가지, 사울 왕을 쓰실 수 없는 4가지를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기로 딱 하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맞는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사실상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리로 뛰쳐나오시는 거죠. 중국에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가 묻지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 당신은 그렇게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후배 선교사가 사람들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핵심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술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살다가 염려, 근심하다, 낙심하다 지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러다 보니 세상이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떻게 길이 안 보일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이유, 그리고 내가 삶의 목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장 1절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은 놀랍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 당시는 왕보다 선지자가 더 위에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제 왕에서 버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고민을 엄청 합니다. 야, 이게 어렵게 실이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세워졌는데 그런데 왕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가지고 이제는 왕을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할꼬?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꼬? 근데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명령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라 대책이 있는 분이잖아요.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가고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 가라.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어떻게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그 이새 아들 그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 이새도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도 몰라요. 좀 쉽게 말할게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따라서 하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70대 우리 장로님도 나오셨고요. 그러면 보세요. 어떠냐. 이분 여기 새벽 나올 때 70년 걸린 거예요. 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구역 식구나 누구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새벽에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당신 뭐야 이게 이렇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왜? 그토록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이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너는 이제 저 베들레헴의 이 세계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너는 이제 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나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보세요. 다윗을 찾아내어 하나님이 찾아내었다고 말해요.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아낼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낼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찾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죠. 인자가 온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복음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찾는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을 때, 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찾는 비유로 끝나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예수님은 직접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하나는 구원을 주기 위하여 찾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하여 찾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같이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딱 갔더니 이새의 집안이 난리 났죠. 왕보다도 더 확실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떴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즘 말로 때 빼고 광내고 음식 준비하고 이게 집안의 영광이거든요. 왕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집안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새와 그 다음에 큰형 작은형 아들들 전부 옷 차려입고 쫙 이렇게 이제 집안이 정말 보통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도다. 아들 중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 이새 보고 자, 큰아들부터 방으로 들어오도록 하시오. 그랬을 때 큰아들 엘리압이 딱 해가지고 방으로 딱 들어오고 이거를 누가 보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지만 사무엘도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딱 장남을 엘리야를 보더니 오 맞아. 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
지금 내 앞에 있도다 하고 소위 말하면 사무엘이 감탄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개입합니다. 왜 개입하냐? 6절 다음에 7절에 사무엘 선지자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같이 해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웬걸? 아니 첫째가 딱 왔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딱 보니까 이 보통 미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혹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미 버렸어. 너 사람은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자, 그러니 어떠냐면 선지자가 마음이 혹해가지고 이야 이 사람이다. 첫 번째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하고 야훼의 기름 부을. 그런 건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엘리압을 놓고 기름 부음을 딱 했다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셔가지고 스톱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사람은요 어떠냐? 외모를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 전에 보니까 사울을 버렸다는데 여기서 엘리압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버렸을까? 자, 여러분 엘리압이 장남이었습니다. 아들들 지금 7명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 계속 들어올 건데 이제 그래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 야 역시 됐다 했는데 풍채가 당당함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됐다 했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버렸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압이 용사였습니다. 사무엘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거기 가서 골리앗하고 대결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큰형, 작은형, 둘째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살아있는가 보고 옷과 음식을 줘가지고 전쟁터에 형들 잘 있는가 보라고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 엘리압이 이 다윗을 아버지 심부름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주 거기에 아주 막내 동생 다윗을 대하는 걸 보고 완전히 깔보게 대합니다. 이게 사람으로 너 어린아이는 너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엘리압이 외모는 괜찮았지만 인격이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이미 버렸다. 하나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임하니까 그래서 자 둘째 두라라. 둘째 보니까 사무엘도 아니야. 셋째 두라라. 아니에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마음이 안 들어. 그러더니 이제 다 두었다고 아버지 이새가 말하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건 아닌데 그럼 이게 아닌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알 때에 결혼할 때도 어떠냐면 외모보다는 인격과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믿음 좋은 사이를 원하는데 믿음 좋은 며느리를 원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믿음 좋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볼 때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보거든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시어머니 또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며느리 근데 두 분이 집에 가면 전쟁이 붙어. 늘 평안할 날이 없어.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격과 성품 사람 소중한 줄 알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받들어주는 이 성품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합니다. 엘리압에게는 그게 없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을 처음에 하나님이 뽑을 때 그때 성경이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기가 막히게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하냐? 우리 봤잖아요.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만큼 더 컸더라. 성경이 이 정도 소개할 정도 되면 최고의, 요즘 말로 꽃미남이고 최고의 외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기름 받고 왕이 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순종을 안 하니까 외모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하나도 값어치가 없고 오히려 악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하고 인생은 선택인데 내가 선택은 하나님이 보는 기준으로 선택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제 눈이 안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준적인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믿음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니까 엘리압이 이걸 딱 보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다. 자, 오늘 7절 다 같이 합니다. 야베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때 여러분 현장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요 말을요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참 예전에 그때 그 당시는 그분이 집사님이었고 나중에 권사님이 됐는데 자기 딸이 대학생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집사 시절에. 그런데 옛날에 유행되는 게 배꼽티가 유행돼가지고 위까지 고 배꼽은 내놓고 다니고 막 아저씨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야 교회 너 그 모양으로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힘드냐 그러니까 딸이 엄마 보고 엄마는 성경 말씀도 몰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 중심을. 그러니까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니까 어머니가 어찌질 못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7명을 다 이렇게 보는데 기름 부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아까 시편 말씀에 내가 다윗을 찾아내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십시오. 16장 11절 이제 사무엘이 7명의 아들을 제껴놓고 보니까 기름 부을 자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의 중심을 잘 붙잡으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 이새가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가 딱 낌새를 보니까 분명히 중요한 아들들을 딱딱 찾고 찾는데 7째 아들까지 때 빼고 광내하고 옷 잘 입혀가지고 지금 사무엘 등장 딱 했는데 7째까지 딱 제끼고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얼굴이 별로 편하질 않아. 그럼 아버지 이새가 저 선지자님 사실은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을 칩니다 하고 먼저 말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버지 이새는 가만히 있고 선지자가 먼저 이새에게 물어요. 이 아들들 말고는 아들이 또 없느냐?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라고 하나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이새까지도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집안에 인생 일대 최고의 경사가 났는데 그때 7째까지 끼지 못하고 아들 막내는 바깥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은 다윗, 그 귀중한 자리에 선택받지 못한 이 다윗, 아버지와 형제들에게까지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다윗, 아버지가 다윗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막내라고 부르고 이름까지도 불러주지 않는 다윗.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 때, 직장을 다닐 때,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종종 제가 사람을 만나요. 제가 어려서 부모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선생님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할 때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못나고 어려웠지만,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보면 사람은 나를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도 다윗을 챙기지 않았고 형들도 챙기지 않았고 자기네들만 그렇게 하려는 그 귀한 자리에서까지도 끼지 못하는 다윗,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엄청 상처받은 다윗.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통뿐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나를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태로 난 아들을, 딸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유가 뭐예요? 16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태어나게 했고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지만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오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은혜 받게 하셨고, 아 그렇구나,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할꼬.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스며들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요즘에 우리 성도 중에 예전에 제가 한번 겪어본 게 있어요. 뭐냐면 구역이 영 그냥 예전에 제가 맡았던 교회에서 뭐냐면 구역이 영 냉하고 싸해가지고 완전히 갈라졌어. 왜 갈라졌나 하고 들어봤더니 구역 식구들이 어떠냐, 다 밥 먹으러 왔는데 이 사람에게 전화를 2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고 가서 이 사람 빼놓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밥도 뭐 그런 게 아니라 된장찌개 먹었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를 빼놓고 갔다고, 지들만 잘 처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거 스피커 성능이 좋으니까 이걸 막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저런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본다고. 그래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된장찌개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 그게 그렇게 하고 그래?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번 겪어보면 좋았어. 내가 된장찌개보다 3배 좋은 거 내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전화 안 받았다며? 전화 안 받은 게 잘못이지. 그 전화 안 받았으면 또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웃고 다니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님이 이 구역 식구 된장찌개 하나 더 좋은 걸로 싹 사. 그리고 내가 집사님에게 내가 확실하게 사줄 테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하겠. 그래가지고 싹 뭐 말. 제가 그거 다 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분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야하고 아니 된장찌개 하나 갖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 말은 내가 안 했어요. 그 사람한테.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해. 그러니 어떠냐. 다윗이 여러분 상처받은 걸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다윗과 나를 딱 겹쳐봐요. 그러면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 마음이 보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남자들, 특별히 여성분도 했지만 남자분들,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장로님, 다윗하고 나를 딱 겹쳐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이때 다윗의 마음, 세상에 상처받고 들에서 사람 축으로 끼워주지 않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오늘 결론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소외시키고 형제들이 소외시킬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잊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이 사람을 찾는다.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외받았다, 상처받았다고 눈물 훔치면서 세상이 왜 이래, 사람이 왜 이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불러오라 하면서 아까 그 말씀에 있죠. 뭐라고 말해요?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같이 아니하겠노라. 지금 사무엘의 선지자가 떴을 때 이새는 지금 할 수 있는, 성경에는 나왔지만 최고의 음식을 지금 준비를 딱 해놓고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딱 알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분위기 팍 딱 해버린 거예요. 막내를 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구나. 아버지도 지금 이름도 안 부르고 막내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어디 숨겨놓고 어디 완전히 버린 것처럼 취급할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죠. 그 사람 이 앞에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 아니하겠노라. 결단코 딱 선언하니까 아버지 이새가 야 큰일 났다. 바로 지금 오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오면서 자 시키고 오면서 막 다듬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자, 오늘 마지막 16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야훼의 영, 성령께 감동되더라. 자, 이제 이 다윗은 왕으로 점지가 됐습니다.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왕으로 선택받았으면 이제 룰루랄라 이제 할렐루야 하고 왕의 자리로 쫙 가서 양탄차 타고 갔을까요? 이제부터 이제 다윗은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이 터지고 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부터 사울 왕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 고난을 이제 다윗이 고난의 길을 걸어요. 이 다윗의 드라마 요 다음은 내일부터 연속이 됩니다. 이건 예고편이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을 아무리 여러분이 상처받고 힘들고 남들은 몰라요. 가정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인생에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까? 나처럼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상처받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서 불러서 선택하고 나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선택받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다.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귀하고 의미 있고 값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으로 또 형통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시편 23편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제 국가적인 큰 일 내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내일 총선의 본투표에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선택받아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새생명 행복축제 4월달 전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